2010년 영국의 런던 대학교 제인 워들 교수라고 하는 이 연구팀이 그 학교의 9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삶의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행동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함으로 그 행동이 자기에게 습관화되기까지의 필요한 기간을 연구했다고 해요.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생각이나 의지 없이 그 행동을 자동적으로 내가 습관이 되어 있어 행하는지 이런 모습을 시험했다고 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남자 청년들 아이들이 이제 군대에 가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훈련소에 입소하면 저 때는 제일 먼저 행하는 게 뭐냐면 관등성명을 제대로 되는 것을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이렇게 딱 지적하기만 하면 훈련병 몇 번 이름 누구누구 이런 관등성명을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습관화되는가 여기에 대한 행동에 관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면 좋다고 하니까 물을 하루에 일정량 마시기 그게 습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행하기도 하고 뭐 점심 식사 후에 뭐 과일 한 조각 먹기 또 저녁 식사 후에 일정 시간 이상 운동하기 뭐 푸시업을 한다든가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 운동이나 식사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내 감정이나 의지 상관없이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해요. 각각의 사람에마다 차이가 있지만 물을 마시는 정도의 아주 쉬운 습관은 22일이 지나면 그 습관이 행동이 습관화되기도 하고 그 밖에 운동하는 거란 것이 이 행동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50일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일 길게는 254일까지 걸리는 사람도 있어서 편차가 있지만 평균을 보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습관화되어지느냐 우리의 의지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행동이 습관화되어지냐라는 것을 따져보니까 평균 66일이 걸리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습관화되어지는 것을 연구한 것을 발표했어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1월 20일 날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약 한 석 달이 지났죠. 100일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자주 닦고 또 기침에 대한 예절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습관화되어지는 행동으로 고착화되어져요. 또 우리가 예배를 2월 23일 이후에 공적인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기도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다 우리가 줄여서 그리고 주일날 식사도 하지 않는 기간이 약 오늘까지 63일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쩌면 예배에 관한 것이 온라인 예배를 마찬가지로 필두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배가 한 60여일 지나면서 이렇게 해도 되어진다라고 고착화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로부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 시간부터 축복할 때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를 다 온전하게 시청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약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40, 50%는 중간에 나가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생존을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른 것으로 되어지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 예배 드린 분도 계셔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이처럼 습관화되어져서
바른 모습이 아닌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행동은 습관화되어야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삶에 습관화되어서는 안 돼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 있어요? 좋지 않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습관화한다라는 데 있어요. 죄를 반복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소개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함께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 그들의 행동이 습관화되어져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은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절망과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절망의 행동을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인간의 절망적인 죄악된 타락된 모습을 소개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절망이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이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 묵상하고 우리가 좋은 신앙의 행동이 습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절망적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그 절망만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소망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기 전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을 재판하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직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지는 않고 때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의 옳고 그름을 그들에게 재판하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소개해요.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의 특징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아직 인간적인 왕이 없기 때문에 그 혼란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생각, 자기 의지,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 혼란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절망의 고난의 시대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사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사사시대에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반복되는 행동과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반복해서 사사시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가운데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러한 절망의 습관을 반복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삼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언뜻 삼손을 생각하면 머리가 잘려지고 두 눈이 빼어지고 블레셋 사람의 맷돌 돌리다가 그 성과 함께 그 궁궐과 함께 죽어버린 그러한 불행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불행한 죽음을 죽은 사람으로 마치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동등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삼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삼손은 불행한 죽음을 당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삼손이 그가 살아 있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그의 머리가 길러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 1절에 14절까지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삼손의 탄생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에 그리고 소라라는 땅에 마노아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자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마노아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노아는 다시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삼손이라는 아이, 그 장차 태어날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이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참된 소망의 신앙의 행동으로 습관이 되어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반복되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단어 가운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다시라는 단어와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라고 하면 우리는 반복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 히브리어의 이 다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추가하다, 더하다, 더 많이 하다, 증가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나 수적으로 더 증가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해석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반복했다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양이나 수에 더 증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목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성경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근데 우리 흔히 잘못된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대놓고 행하는 것, 수치와 염치, 모렴치, 예의를 모르는 그러한 것을 참 몰상식하다, 모렴치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서 계속된 증가된 죄악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존전에 뻔뻔하게 범죄하고 악을 더 많이 행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점점점 악을 더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존전에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그 결과가 뭐예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넘겨주심으로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 바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으로 말미암은 절망의 삶의 모습을 소개해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 보통 사회학자들이 한 세대, 1세대를 어떻게 기준하느냐? 이 사회학적인 정의를 보면 여자가 태어나서 다음 세대, 아이를 낳을 때까지를 한 세대로 사회학적으로 봐요. 그래서 대략 오늘날 현대의 한 세대는 몇 년이 되냐? 약 25년에서 30년까지를 한 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다시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을 한 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40년이면 약 한 세대 반, 거의 한 두 세대 정도가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모습, 이것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절망적인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이 삼손이 태어날 가정의 아버지가 누구냐? 단지파의 소라 땅에 사는 마누아라는 사람이 삼손의 아버지가 돼요. 근데 이 마누아의 가정을 소개하는데 그는 가정에 자식이 없는 것으로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습니까? 성경에 소개할 때 자식이 없는 이유를 3절에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본래 여인이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직 아이가 안 생긴 게 아니라 이 마누아의 가정은 불임의 가정이에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고대에서,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 불행으로 생각되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도 자녀들이 없는 것, 그것이 저주임을 성경은 소개해요.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자녀가 없는 것, 그것은 생산적인 삶의 내일의 소망이 없는 것이요, 또한 즐거움과 기쁨과 낙이 없는 것이 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절망의 모습, 그리고 단지파의 마누아의 가정의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종합해 보면 사사시대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마누아의 가정의 절망의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가정을 돌아봐도 전혀 소망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봐도 전혀 소망이 없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빛된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마누아의 부인에게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 출산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되어지고 5절 하반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고 또 마누아의 가정 전체가 절망의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 가정의 소망의 자녀 기적의 역사를 말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과 마누아의 가정에 소망의 빛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마누아의 가정에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누아의 가정에서 어떤 노력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저는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반복되는 행동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행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건지셔요. 이게 사사시대의 패턴, 일정한 반복되는 패턴의 모습이에요.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자, 대적에게 고통당할 때 그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슬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사기 3장 8절 9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붙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뭐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4장에도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울 때도 이런 모습이 있고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도 이스라엘이 고통당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사사기 11장에 입다를 사사로 세우실 때도 동일한 패턴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러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13장의 내용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그에게 태어날 아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을 더하고 죄를 더하고 점점 더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뻔뻔하게 죄를 범하는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구원의 소망을 주셨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노아의 가정에 그의 부인에게 찾아오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부림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전적인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영원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 웃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살도록 역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 인류의 절망, 개인의 절망, 우리 사회와 이 땅의 절망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느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절망해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망의 삶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일하는 자에게 삭수를 주는 것,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일하지 않는 자에게 삭수를 주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게 소망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절망 가운데, 만화의 가정의 절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이 되느냐? 하나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삶이 사라짐을 알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이 절망이 소망이 됩니까? 오늘 본 말씀 4절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누아의 부인에게, 이 절망의 어둠의 가정, 기쁨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소망이 없는 가정에게 기적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오늘 본문에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이 40년 동안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한 아이를 나실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 강조하는 것,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마누아의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태어난 아기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뜻을 보면 바쳐진, 봉헌된, 헌신된, 구별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민수기 6장에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나실이라는 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로,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머리에 있다고 하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삶의 즐거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만의 영광의 즐거움이요. 민수기 6장에는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철저하게 금하면서 만지지 말 것을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구별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정한 기간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평생의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구별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지시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은 나실인으로 이 삼손만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바쳐질 아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삼손만 나실인으로 양육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다시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누아의 부인에게, 그죠? 그러니까 삼손만, 태어날 아기만 나실인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삼손의 어머니인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에게도 나실인의 규례를 요구하고 말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것은 마노아의 부인만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도 13절에 성경에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그가 다 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평생 드려질 나시민으로 구원하시는데, 삼손만 나시민으로 구원하고 그를 통해 일하는 게 나실인의 규례를 따른 게 아니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삼손을 양육할 엄마에게,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규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별된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구별된 거룩한 가정이,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이스라엘을,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구별됨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드려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현실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꿉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우리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요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거룩함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소문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 이것을 통해 세상의 소망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실인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절망 가운데 참된 소망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의 삶의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8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오늘 본문에 읽은 8절은 마노아가 자기 부인을 통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블레셋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역사를 행할 거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마노아가 한 행동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여인, 내 부인, 함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대.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의심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바람 피고 와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나? 의심할 수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이 어디 딴짓하고 왔다가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누아는 자기 부인을
의심하고 자기 부인의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가 불임의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소식을 들은 마누아가 행한 게 뭐냐면,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왜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하사.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낳을 아이, 이제는 낳을 아이를 확신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누아가 기도하는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기도하고 있음을, 묻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그는 구하는 거예요. 마누아는 장차 주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행할지를 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다시 동일하게 나타나요. 밭에서 마누아의 부인이 있을 때. 그래서 빨리 부인이 자기 남편 마누아를 데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시 뭐라고 마누아가 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물어요. 뭐라고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불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이다. 그 아이는 나실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르고 어떻게 그에게 행하리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 이 어떻게 기른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원래는 미슈파트라고 해서 재판하다, 판단하다라는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규례, 방법, 그리고 의식, 그거를 소개.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 길러야 할까요? 다시 묻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행하리까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행하리까라는 말은 단순히 행동이라기보다 평생에 가지는 직업, 버케이션, 소명, 그리고 노동 등의 일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어떠한 규례로 잘 기르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소명 가운데 자라도록 내가 기르리까 어떻게 하리까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태어날 아이에게 해주어야 할 일을 묻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소명, 하나님이 왜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 그 소명을 묻고 그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양육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이가 구원의 사사로 이 땅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규례로 자라야 하고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길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마누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시켜야 할지를 묻고 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행하시는지 묻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소명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묻고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앞에 마노아가 철저하게 묻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절망이 소망이 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셔요. 여러분, 그 구원의 계획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원의 계획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묻고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우리 새벽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100년이 지나요. 여러분, 100년 동안 포로된 자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불가능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여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이 왕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망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오늘 마노아는 자기들의 가정 삼손을 통해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을 들었어요. 그럼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함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기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삶의 낙심 가운데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역사를 행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BC와 그리고 AC,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의 삶의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행동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삶에 회복된 기도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절망의 삶의 가운데, 이스라엘의 낙심의 어두움 가운데 어떻게 소망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는지를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의 절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역사를 이루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까? 거룩함이, 구별된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거룩함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절망이 소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붙잡고 묻고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